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40일 전부터 우리가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지켜지는데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군중들이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 종려주일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또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 새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공통적인 용어를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 말을 우리가 직역하면은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왕 만세란 말입니다. 예수 왕, 우리 구주 왕이다.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을 때 그들이 해방받을 자로, 이렇게 시킬 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사실에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승리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처절한 고뇌와 처참한 고난이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난주간 첫날 우리 종려주일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극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극치. 이 극치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경지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모르시고
우연히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에게서 옮겨갈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서도 인류를 구원하고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님, 그 길을 택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지만은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이 고통이 고통스러운가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마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장면이 이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잔, 이 고난의 십자가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말은 내가 꼭 져야 할 십자가 고난이지만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우주를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 그 길을 택해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해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과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를 다 하셨어요. 또 우리 인간들도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 오늘 성경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는 요한을 통하여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을 우리가 언뜻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보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고난의 자취,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확실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역사,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 우리 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리.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이 고난을 당해야, 고난을 겪어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아시는 이 장면에서 얼마나 그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라고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계시면서 실천하신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움을 의식하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뜩한 일을 만날 때, 무서운 일을 당할 때 알면 섣불리 나서지 못하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 안에 우리 자식들이 있어요. 시뻘간 불이 온 집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을리는 것, 화상을 입는 것, 이 고통을 감수하고 내가 들어가서 그 자식을 꺼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고난을 무릅쓰고 감수하며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 고난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통한 고난이 주는 극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경치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때는 아멘 소리가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지금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온 몸에는 채찍을 당하셔서 갈기갈기 찢겨지셨어요. 머리는 가시멸관을 쓰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 찔림을 당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뜨겁게 내려찌는 태양볕은 매섭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을 참으면서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 신 웃을 줄을 그 입에 대었지만 그는 설레설레 흔드시면서, 그리고 그 고통 끝에, 고통의 고난의 그 극치, 이 경치,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고난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우리는 상업적 용어로 사용합니다. 테텔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테텔스타이라는 말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대신 지불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내가 대신 이 고난을 통하여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너의 죄값을,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고통, 내가 당해야 할 아픔, 내가 당해야 할 괴로움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NIV라는 버전이 있어요. 여기 영어 성경 똑같이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단문장으로 사용했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셨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전 인류와 우주에 대한 구속 사역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으로써 이 일은 단번에 또한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번에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주님이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죽음 후에를 모르기 때문에. 또 죽음 후에 끝나는 줄 알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찬송가 그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찬양이 왜 나와요? 내가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한 번의 십자가 위에서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고뇌를 당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극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를 통해 당하게 하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가 저주의 섬 속량함을 얻었다. 이제 너희는 저주의 진노의 자녀의 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선포함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대속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것을 믿습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확실의 선포가 다 이루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이루었거든. 내가 다 이루어 주었거든. 이제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으로 다 이루었다는 선포이며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런 오묘함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숙이니. 이 굉장히 우리는 그냥 스쳐갈 수 있는 말입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이십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능동적으로 내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머리를 숙이니, 이 말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어지잖아요. 이 말을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능동적인 내어 맡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어 맡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숨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생명을 누가 빼앗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죄 값으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려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내가 스스로 널 위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신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청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를 때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소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발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발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죽음은 실패가 아니요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그러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극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외침이요 고난 극치의 외침은 3일 후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인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 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막의 과일자들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성된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거하는 일마다 자마다 날마다 힘쓰는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요? 그 옛날 광야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면 죽음의 고통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오늘날도 죄와 사막의 고통에서 헤매는 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극치인 구원을 믿고 얻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가난도 고통일 수 있습니다. 번뇌도 고통일 수 있어요.
내가 힘겨워하는 것도 고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히 이길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도 고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괴롭고 답답할 때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럴 때 고통을 보지 마십시오. 괴로움을 보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상에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짊어질 죄와 사망과 좌절과 고통을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승리의 전성문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나 이런 자는 피곤치 아니하도록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온의 대로를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여러분의 삶은 결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십자가의 고통이 내 고통이며 십자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에 이미 내가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을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겪었으니 이를 믿기만 하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깨달아집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마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우리는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물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해 주셨으니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다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